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임계점이란 말 들어보셨죠? 물리학에서는 어떤 한 물질의 성질과 그 구조가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뀔 때의 그 한계 온도와 또는 압력을 이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말하면 이말림 또 지경계를 써서 어떤 경계에 이르는 지점, 그것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여러분 물을 한번 끓여 본다고 보십시오. 70도 또는 80도 심지어 90도가 돼도 물이 보글보글 끓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도가 되면 물이 끓죠. 그러면 여러분 물이 어떻게 그 형태 변화가 일어납니까? 액체 상태에서 이 수증기, 기체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 물질이 이제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게 되는. 그래서 그 다른 형태로 바뀌게 되는 그 100도씨가 임계점이라고 볼 수 있지요. 용수철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십시오. 이 용수철이 대개는 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철이라는 것이 눌러도 다시 또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이 탄력성, 이 탄성이 용수철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용수철을 강한 힘을 줘서 이렇게 늘렸다고 보십시오. 원래 이만한 상태는 이렇게 늘렸어요. 그러면 그 늘어난 상태에서 다시 그 탄성, 원래점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 지점을 넘어가는 점이 임계점입니다. 그래서 용수철도 너무 많이 벌려놓으면은 이제 용수철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리학에서도 이처럼 어떤 물질이 다른 형태로 넘어갈 때에 그 변화를 일으키는 온도와 압력을 이제 임계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도 여러분 어떤 두 사람이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서로 지켜야 할 예의가 있고 또 어떤 최소한의 어떤 그 관계 형성을 위한 서로 암묵적으로 그 어떤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들을 서로 지켜주고 예의를 지켜주고 또 그 관계를 서로 잘 보존해 나갈 때는 설사 좀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서 막 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완전히 막 가는 상태로 서로 폭발을 해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인격적 살인을 해버리고 마음의 깊은 증오와 상처를 남겨놓는다면 여러분 이것이 복원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도 함부로 임계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뀌어지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냥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좋은 관계가 있다면 그 좋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때로는 살아가면서 이런 감정 저런 감정 그 관계를 맺다 보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서로 그것을 치유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야만 합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고 그것이 쌓이고 쌓인 상태로 마치 용수철을 늘리듯이 또는 뭐 100도씨 120도 막 이런 식으로 막 열을 가해버린다시 해가지고 완전히 그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원래의 관계 상태로는 못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어떤 무조건적 사랑을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통시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뭐 수백 년, 수천 년 그 통시적 차원에서 결국 보면 역시 하나님이 참으셨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몇천 년을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단면을 살아갑니다. 그 몇천 년 중에 우리는 단면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죄에 있는 사람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제 뭐 80, 90, 뭐 길면 100, 요즘은 이제 그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징벌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가 부족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통시적으로 전 역사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회복시킨다, 이것은 맞는 것이지만 그 당대를 살아가는 한 단면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임계점을 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을 수 있는 어떤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선을 넘지 마라. 거기를 넘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얘기할 때 다시 돌아와라. 지금이 기회다. 근데 끝까지 만약에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이 여기가 마지막인데 이 밖으로 뛰쳐나가 버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종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징벌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집 나간 여인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은 더 절절하게 그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죄가 없다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는 징벌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을 보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것이죠.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범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적이 독수리처럼 임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때에 아무리 부르짖을지라도 이미 너희들이 선을 버렸기 때문에 그 말로는 하나님을 부르짖지만은 이미 행동으로 너희들이 다 선을 그 선을 버리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임계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원수가 너희를 따를 것이다.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은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최악이지요. 이 최악에 가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00번, 20번, 수천 번, 수만 번 경고를 주십니다. 우리 마음의 양심에, 또는 사역자들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또는 관계 맺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환경의 사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엎드립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회개합니다. 지난 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출구이고 또 기회입니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왕을 세웁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왕들 말씀을 드렸지요. 여로보암 2세 이후에 그의 아들 스가랴가 살룸에 의해서 암살이 됩니다. 또 살룸 역시도 무나임이라고 하는 사람의 암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그냥
왕들이 바뀌는데 또 다른 암살자들 뿌립니다. 무나엠의 아들 부가이아가 왕을 일을 이어받지만 또 베가라는 사람에 의해서 왕이 됩니다. 이제 암살당하고 베가가 왕이 됩니다. 하지만 또 베가는 호세아에 의해서 죽게 되고 호세아가 왕이 됩니다. 결국 이 마지막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징벌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왕들을 세우고 너희들이 정권 찬탈을 하고 너희들이 정권을 바뀌어 가고 있지만 결국은 다 똑같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며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너희들이 왕을 세웠지만 내가 인정하지 않은 왕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세운 왕들, 너희들이 세운 지도자들, 나는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 정권 이제 어떤 투쟁, 그 어떤 권력 투쟁에만, 그 어떤 자기들의 어떤 야망에만 사로잡혀서 탐욕적으로 그렇게 권력을 탐했지만은 결국 그들이 백성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고 이방에 의해서 그 백성들이 처참하게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의 어떤 은금으로 만든 우상도 그 백성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지하겠느냐. 사마리아에 있는 금송아지가 결코 신이 될 수 없지요. 그 금송아지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정확히 규정을 합니다. 그것은 참신이 아니다. 장인이 만든 것이다. 여러분, 이 금속 장인 또는 목재 장인, 그 조각가들입니다. 그 조각가들이 만들어낸 것이 무슨 생명이 있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금송아지가 참신이라고 말하며 절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않겠는가, 진노하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여러분, 바람을 심었는데 어떤 열매가 나옵니까? 광풍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옵니다.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며, 광풍이 부는데, 그 뜨거운 열기의 바람이 부는데 싹이 난다고 한들, 줄기가 난다고 한들 거기서 어떻게 생명의 열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뿌린 모든 씨앗들, 너희들의 수고와 땀 다 헛될 것이며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철저한 징벌과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킬 것이라. 너희들의 그 수고와 소산 다 광풍에 메마를 것이지만 약간 맺는 그 끝까지도 이방 사람들이 다 가져갈 것이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방을 찾아서 구애합니다. 사실 이방 땅에 홀로 버려진 들나귀와 같은 그런 고독한 존재인데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지푸라기 잡을 만한 힘이 있으면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어리석음입니다. 우리에게 지푸라기 잡을 힘이 있다면 그때 회개해야만 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그 내게 있는 마지막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이방의 우상을 섬깁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여러분,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이것은 버려진 그릇이지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방 땅에 떠돌면서 포로가 되면서 그 누구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버려진 존재가 됐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은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이 광야를 헤매면서 여러분 돈을 주고 구애를 합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아수르에게 돈을 주고 애굽에게 돈을 주고 그 외세를 의지하면서 그들이 우리를 좀 구원해 주고 회복해 주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거라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진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이 지도자의 임금, 이것은 왕들 중에 왕입니다. 그러면 지도자의 임금은 세속적으로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패권을 아수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수르의 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너희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구애하고 너희 이스라엘이 애굽에 구애하지만 너희들이 믿었던 그 왕들 중에 왕이라고 하는 그 아수르 왕이 오히려 압제할 것이다.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것이며 너희들의 어깨에 엄청난 수고의 짐을 지우면서 노예로 전락시킬 것이다. 여러분, 2027년까지 참 이 동북아 정세는 한치 앞을 모를 정도의 그런 정말 시계가 제로인 그런 정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국과 대만의 관계, 또 미국의 이 대선 이후에 몰아칠 그런 한미 관계들, 또 우크라 전쟁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이스라엘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전쟁. 여러분, 이 일촉즉발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어디에서 터져서 피이성적으로 이 인류가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40년 전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한국교회는 단지 대한민국에만 복음을 전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 이 선교의 나라입니다. 이 동방의 횃불입니다. 복음의 횃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한다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외세만 의지한다면 결국 그 외세에 뒤통수 맞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한국교회 정신 차려야만 합니다. 한국 사회도 정신 차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 경배의 자세가 없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회개해야 하며 한국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선교적 사명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께서 제사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만 가지나 기록하게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탄히 여깁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형식주의적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가장 심각한 이 징벌과 심판은 환외굽입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여러분, 이건 구속사 이전 단계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아닙니까? 이 출애굽은 모든 구원의 모티프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 애굽에서 종되었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는데 그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너희를 자유 얻게 하고 이제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며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신 거, 이게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땅 한 평 없었지만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시 선언합니다. 출애굽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하겠다.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것은 가장 치명적인 징벌이며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전에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에게 내가 너희도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겠다. 이것은 지옥 형벌로 돌려보내겠다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는 것.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자기를 구원하신 진정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릴 자격이 없어 이제는 다시 옛 상태로 돌려버리겠다.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은 우리 개인의 경고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와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이 선지자의 말씀을 그냥 수천 년 전에 흘러간 옛곡으로 옛 가락으로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말씀은 현재성입니다. 과거에 주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가 묵상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임계점을 넘어서 이제는 너희들이 선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들을 애굽으로 다시 돌려버리겠다.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려서 다시 복원되어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갱신되고 복원되어서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귀한 신부로서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쉽게 생각하지 말게 하옵소서. 진중하게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엎드리며 회개하여서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그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연말 많이 분주할 줄 압니다. 한 해도 정리해야 하고 또 새해도 준비해야 하는데 여러분 잘 그렇게 또 한 해를 정리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기회 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건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